젊은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만약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면 아마 그날은 아마 기다리는 아마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날,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 그 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 날짜가 잡혀서 하루하루 다가오면 준비를 할 것이고, 잔치날이 다가오면 잔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 날에 맞는 합당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중요한 날, 어떤 결정의 날을 D-Day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영어로.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실행하는 날, D-Day. 그래서 D- 며칠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하죠. 그래서 며칠 남았다. 점점 하루하루 그 카운터가 줄어들죠. 그래서 비로소 그날이 다가오면 D-Day라고 이렇게 말해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렇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기념하고 잊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죠. 성경에 보면 그 날에 관한 말씀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 그날, 여러 가지 어떤 날과 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이미 지나가 버린 날도 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이 날은 크게 두 가지로 잘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D-Day가 어떻게 결정을 될 수 있냐면, 어떤 날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날을 줄 때 좋은 것으로 그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그날이 다가오는데 그날은 멸망의 날이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도 하루아침에 내린 게 아니죠. 수십 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켜야 하는 그 날, 시와 때는 정확히 비밀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그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반대로 복된 날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그 날을 또 기다리게 만들었죠. 또 우리에게 또 어떤 날이 남아 있습니까? 마지막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또 남아 있죠. 그 날이 몇 날 며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D-Day를 계산한다면 그 수가 하루하루 줄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전체적인 짧은 내용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날의 표현의 핵심은 축복과 복에 대한 선포의 날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날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날이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으니 심히 두렵도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이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두려운 날, 슬픈 날, 심판의 날로 묘사해주고 있었는데 바로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요엘서에서도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날이 무조건 멸망의 날이요, 무조건 심판의 날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디데이를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디데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날짜를 딱 정했어요. 1944년 6월 6일이 D-Day였어요. 뭐 그 날짜가 공개되지 않고 비밀리에 이제 연합군이 카운트를 시작했죠. 그래서 6월 6일이 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그 전세가 이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D-Day가 2차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꿔버린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날을 D-Day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D-Day가 연합군들에게는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중요한 날이었고 반대로 패망한 나라에게서는 그날이 멸망의 징조가 되는 사건이요 날이 되었죠.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날이 된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데려가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지만 그 같은 날에 어떤 사람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날인데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날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여하는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의회에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무조건 멸망받는다. 그러면 그 날을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이처럼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날이 지금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대비하도록 그 날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날을 무슨 날이라고 그랬지? 여호와 날이 심판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날을 정해놓고 너희가 이때에 멸망의 날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해주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도 보여주므로 그들이 그날의 다가옴을 빨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요에서의 중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요에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날, 복된 일,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고 좋은 일들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바로 깨어 있어야 될 경고의 말씀으로도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가 내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은 빨리 고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대비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가오는 날을 잘 대비하십시다. 그 날은 여기 다 우리 같이 앉아 있지만 각자 그 날이 어떻게 다가올 줄은 모르지만 내가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 그날에 맞이할 때가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평가와 상급과 때로는 책망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거기에도 항상 책망과 칭찬이 늘 곁들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는 항상 이런 이중적인 말씀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지만 그 안에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을 통해서 회복의 날이 되고 소망의 날이 되고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선한 열매를 바라보며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들어라. 요엘은 오늘 이절 말씀에 1절에서 말하죠. 요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늙은 자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자들은 그냥 나이가 많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라고 말하죠.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나라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혹은 많은 삶의 경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들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또 그들이 바른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해 줘라라고 가르쳐 줘라라고 먼저 그들에게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라.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런데 그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라는 것은 뒤에서 이제 어떤 재앙에 대한 경고들이 또 실제적으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과 메뚜기, 황충, 늑과 같은 그런 대재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곡식을 먹을 수 없고 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메뚜기 제왕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미 예고해 줬어요.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고대의 큰 흉년, 특별히 어떤 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메뚜기나 황충이나 늑과 같이 모든 푸른 잎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대재앙과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경고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잘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은 하나의 징조요 경고하는 거죠. 이런 일이 앞으로 더 큰 일을 앞에 두고 일어나게 되어질 멸망의 날을 앞에 두고 드러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경고의 일이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들으라는 겁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재앙과 같은 것이는데 하나님은 보라라고 안 하고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라.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멸망의 날이 지금 째깍째깍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금 다가오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대비하고 마치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듯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헤쳐나올 수 있었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보면서 참 혀만 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죠? 불재앙, 물로 홍수의 재앙, 불로의 심판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줘. 아,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러분 비가 좀 많이 내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하겠나요? 홍수가 생각나게 하죠. 그냥 지금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어렵고 비가 많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렸던 홍수가 우리를 기억나게 하죠. 여러 가지 재앙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 역사 속에 보면 여러 민족들, 이스라엘 나라들, 많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그런 것을 하나의 도구로 삼으셨다면 그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심판의 손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각성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각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에도 취하는 자들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술 취한 자들을 말하고 방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것에 취해버려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되어진 일들 속에서 재앙이나 사고나 큰 위기나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날을 대비하며 우리의 자신을 더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이 여호와의 날은 경고의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미리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경고했듯이 롯에게 경고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돌이키라.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빨리 잘못되고 멸망받을 길에서 헤어나오기를 주님은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경고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징조와 징계와 재앙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들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내가 전혀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삶을 각성치 못하고 내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내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큰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잊어버렸던 내가 놓쳤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프면 아픔 속에서, 사고가 있으면 사고가 있음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가져가면 그 더 큰 위기의 멸망의 날 속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들어라. 모든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 속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세상의 일에 속지 말고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 가는 바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말하라. 이 말을 듣고 너는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자녀에게 말하고 자신의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후세라는 말이 다음 세대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그렇게 또 설명해 가고 있어요. 지금의 세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진노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만 듣고 알고 있지 말고 자손들에게도 계속 후손들에게도 이런 일들을 말하고 가르쳐 주라.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늘 비슷한 면이 있어요. 늘 바르게 온전하게 의롭게 서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만 지금 잘 믿어서 이 위기를 한 번 피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자녀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꼭 들려주어서 자녀들이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라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바르게 늘 돌아올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죠. 노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홍수에 대해서 말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자기 사위들조차도 비웃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와 가족과 자녀들과 후세들이 되기를 힘써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후세에게 말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을 기록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하죠. 내가 무엇을 얼마를 샀는지 내가 무엇을 얼마를 내가 몇 개를 샀는지 이렇게 다 기록해서 계산을 나중에 쫙 하게 되죠. 이 후세에게 알리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것들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잘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기록해 두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의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야 돼요. 가감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냥 내게 좋은 것만 따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따르지 말고 꼼꼼하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혹시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아서 멸망을 받고 혹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 세대들만큼은 부모를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가르쳐줘라. 그런 나라가 소망이 있겠죠. 그런 삶의 소망이 있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바른 길을 따라가고 우리 자손 대대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런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울어라. 예, 아까 5절 말씀에 보면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 취하는 자들은 웃고 쾌락에 빠져서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이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 살 때가 아니다. 지금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할 때라고요? 울어야 할 때다. 울어라. 너희가 깨어서 울어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울어라. 지금 잠자는 것처럼 지금 쾌락에 빠져 살아갈 때가 아니라 빨리 깨어서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라. 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앞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또 선포하기를 그들에게 금식일을 정하고 또 장로들과 또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죠. 울부짖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것이다. 멸망이 이제 오랜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불과 몇 초 몇 시간처럼 다급하게 멸망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 빨리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이 심판에 면할 수 있도록 깨어 울고 있으라 라고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 것에 취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이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오신다면 칭찬하게 될 것인지, 나에 대해 책망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칭찬과 상급이 있을지, 책망과 심판이 있을지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린 더 이상 즐기며 이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깨어서 기도하며 부르짖읍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속히 이 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열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선포하게 하죠. 성회를 거룩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깨어 기도하라. 금식하며 기도하라. 얼마나 다급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슬피 울며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다가오면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미 이전에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그들의 나라는 망하여져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남겨져 있는 유다 나라도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들이 먼 이국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니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는 목소리에 꼭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울며 자복했던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 회개할 것도 별로 없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조금 하니까 나는 괜찮아. 혹시 이런 착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날에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큰 재앙도 내려서 저희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울부짖으며 한 심령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날은 우리는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시계는 여전히 움직여 가고 있어요. 그 시계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급하게 깨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 기쁨의 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대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엘서에게 이 심판만 경고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엘서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또 계획하고 있냐면 그 후에라는 말이 28절에 2장 28절에 말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대비한 자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후에 이 멸망의 D-Day를 지난 후에 우리가 D-Day를 기준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D- 며칠 이렇게 쓰다가 D-Day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D+ 며칠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날이 지났고 그날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D-Day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유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의 역사를 또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 D-Day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한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은 이런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멸망의 날을 피하고 남은 자에게 남겨진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처럼 하나님은 또 계획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반열에 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이후에 아름다움을 누리는 자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이탈되거나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힘써 준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